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성경 말씀은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주 듣게 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고 자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 중요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교회 전통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이 번외적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가 기록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사실은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기에는 무언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잠깐 띄워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어떤 사람? 아버지죠. 그리고 두 아들, 아버지와 두 아들. 이 성경 이야기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 한 가지만을 깊이 파헤쳐 보면서 특별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고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던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그 뒤에서 막 수근수근 됐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지금 달라고 한 자신의 분깃은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산은 어떤 건가요? 우리의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에게 분깃이 되어서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나 받게 되어야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당돌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보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많이 깨어진 현대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다.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의 자녀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천하의 진짜 그죠? 천하의 이런 놈, 천하의 죽일 놈, 때려도 되는 놈, 이렇게 비난이 빗발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의 아들은 지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당연하게 율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유대인으로서 요청하는 것은 율법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금지되어 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율법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있지만 유산을 분배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소천하진 않았지만 유산을 분배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은 아버지의 사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의 요구사항에 아버지가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받은 유산을
둘째 아들은 며칠 뒤에, 한 달도 아니에요, 며칠 뒤에 제 것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산을 처분한 이 둘째 아들이요, 마치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지금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그렇다면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살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셨던 것 아닐까요? 아마도 지금 둘째 아들이 받았던 유산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었을 겁니다. 당시 율법상으로는 장자에게 2배의 몫이 돌아갔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두 아들이 있었음을 감안해 보았을 때 첫째 아들은 유산의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유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받았던 유산의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그 유산은 결코 적은 양이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회고하잖아요.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종과 은금 패물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정말 얼만큼의 금액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둘째 아들이 들고 나갔던 유산은 꽤 많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유산을 받았던 둘째 아들이요, 먼 지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모두 다 낭비해 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스토스라고 하는데, 구원에 합당한 이라는 의미의 소스토스, 그리고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 의미 접두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즉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에다가 돈 쓰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허랑방탕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에 맞지 않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 하면 어떤 삶일까요? 심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정결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마음에만 예수님 믿는데 나의 삶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데,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쉬이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윤리적으로 아주 좋아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먼저 마음으로도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생활적인 면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또한 버렸음이 지당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다. 14절 말씀이에요. 비로소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 참,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흉년까지 와요. 모든 것을 탕진함, 기근, 줄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을 때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정말 모든 것 탕진했는데 큰 흉년까지 와요. 내가 그냥 예수님 조금만 안 믿고 좀 세상에서 좀 빌붙어서 살려고 조금 해봤는데,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려요.
나는 이거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어느새 사라져요. 이 모든 비유는요, 죄가 낳은 비참한 환경들을 묘사합니다.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과 관련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대로 세상의 삶만을 원했던 이 둘째 아들이요, 더 불쌍해져요. 더 빈털터리가 된 그가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몸을. 지금 둘째 아들이 찾아간 주민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의탁했다고요? 자기의 몸을 의탁했다는 건요, 자기가 종과도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해서 살아가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의 종이 되어도 어찌 살아보겠다, 자기의 방법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야, 이 사업 위기 넘기려면 반드시 저 사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조금만 부정직해도, 이 말 한마디만 안 해도 이 일 사용하면 되지. 나의 소원 이루려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풀려야 되잖아. 내가 조금 노력해볼까? 가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 부분, 이거 밖에서 채운다 해도 아무도 모르면 괜찮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 떠나 사는 자녀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방인은요, 자기 찾아온 둘째 아들을요, 들로 내보내요. 그러면서 돼지를 치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 때는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 멀리해야 되는 짐승, 절대 금지된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덩달아서 함께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요, 이제는 율법을 어겼어요. 처음에는 율법 어겼잖아요. 아버지 유산 들고 날랐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됐어요. 이제는 모든 거 다 탕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한 자까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다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그나마 깨끗해졌으니까 돼지우리가 그나마 깨끗하죠. 이 시대 때 돼지들의 구정물이 어땠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부정한 동물이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태, 똥이 뒤범벅되어져 있는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은 그의 심정,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아닌 것들,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너 왜 거기까지 가니? 거기 구정물이야. 거기 돼지의 오물이 함께 섞여 있는 더러운 구정물이야. 거기 들어있는 옥수수 속대 먹으면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 찾아가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땅을 쳤을 때 둘째 아들이요, 제정신이 듭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고 해요. 원래대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예요. 이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주목할 점은 NIV 성경에서 18절을 I will set out and go back my father라고 I will 이라고 그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절한 죄악된 이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죄성이 막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하는 마음가짐, 하는 말 하나, 십자가 앞에서 봤을 때 정말 구정물 향해 달려가는 그 죄성인 것밖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답답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찾아왔던 최고의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내 속에 이런 부정직한 것들이 있구나. 내가 말할 때 이런 의도를 숨겨놓고 이야기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러한 미움들이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인생 계획 내가 세우는구나. 나는 언제쯤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풀려야 되고. 그때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아프면 안 되는가였어요. 왜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야 되는데? 왜 나는 더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내 몸은 늘 건강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저를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온 것은 그거였습니다. 위엘 고백.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할 거야. 고백 돌아갈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은 사실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는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까 등장인물이 몇 명 있다고 그랬었죠? 3명. 11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될 20절 후반절부터 24절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32절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죠. 교회의 오랜 전통상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읽어요. 그래서 이 11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다의 악센트를 더 줍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 비유의 참된 백미는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둘째 아들이 품꾼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결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두 번째 등장인물 아버지의 막이 오르면서 반전에 기막힌 반전이 막 일어납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절이랑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 겁니다. 화면 보시고 읽으실게요. 아직도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빛의 화가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에요. 당시 율법상으로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될 죄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앙 공동체가 당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행태를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마을 공동체 있을 때 순이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대,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때도 그랬거든요. 온 마을 사람들이요, 둘째 아들의 행태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달려나간 겁니다. 돌 맞아 죽을까 봐.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나가서 나의 아들 죽지 않도록 안아야 해. 이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이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이 반응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반응은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십자가를 등졌던
그리고 십자가를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대학원 재학생 때 한 클래스에서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서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의 이 저명한 학자가 한 분이 계신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탕자의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얻어진 묵상을 담은 게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참 많은 은혜 나누었는데요. 이 성직자이면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이분이 1983년도에 처음으로 이 렘블란트의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탕자의 귀향을 처음 딱 접하게 되고는 깊은 감동을 받아서 몇 날 며칠 꼬박 그 그림에 이렇게 빠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 속에서 수많은 이 그림을 통해 얻어낸 많은 묵상과 은혜의 감동이 정말 많았지만 그중 한 가지,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쪽 손 모양이 다르게 생겼음을 깨달은 것을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남성의 손과 한 손은 굉장히 우락부락하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왼쪽 손일 거예요. 대단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반대 손은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어요.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중략, 한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북돋아 주고 있다라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둘째 아들이 내린 인생 결론은요, 이거였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스스로 낮고 천한 종이 되어야지, 그 정도 계획이었을 겁니다. 아마 죽음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지. 돌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돌 맞아 죽어야지. 그런데 아버지는요,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상속자로 세워주시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어머니처럼 연약함을 감싸 안는 이 부드러움이 있지만 강인한 아버지처럼 더 이상 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 세상 속에 넘어졌던 것, 그것 다시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 라고 강력한 힘의 북돋움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연약함을 끌어안으면서 강인함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비유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 아버지가 더 알려 나오셨구나. 와, 아버지 사랑 진짜 크다.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시점에서 세 번째 등장인물인 첫째 아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요, 집 가까이 다가오니까 풍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 모든 축제의 소리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벌어진 큰 잔치였구나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안 들어가.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첫째 아들에게도 달려 나옵니다. 마치 둘째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똑같이 달려 나와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겼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더니 아버지 살림 다 말아먹은 이 나쁜 이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고 계세요? 하면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겠냐.
사실 율법적으로 이 장자는요, 다른 이들보다 2배의 몫의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첫째 아들은 사실은 유산의 3분의 2가 자기 거였습니다. 그가 받은 건요, 둘째 아들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는 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동생은 내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해요.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친구는 내 친구예요. my friend예요. 그런데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 아들, 그 아들이라면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였는데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섬긴다 라고 보지만 이 단어는요, 듀류오라는 단어예요. 듀류오. 이 부분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종이 되었다. 근데 아버지는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너 내 아들 아니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말과 언어는요, 잘 들여다보면 그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담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그에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을 모두 준 장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장자.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나는 그냥 종이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낮게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2절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이미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미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누어 줬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받은 자신의 복을 나 받지 않았어 라고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하죠. 이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오픈 엔딩으로 맞춰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비유 하나를 깊이 살펴보면서 깊이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부분으로 잘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 중간 브릿지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 첫째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 교집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집 나갔잖아요. 비유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왔다가 출석 안 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 둘째 아들은 계속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당시의 바리새인, 두 개의 교집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본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아버지 집을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둘째나 첫째나 모두 십자가 등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라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지방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 떠나서 밭으로 일하러 종돼서 그냥 가버립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집에 사실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금요 예배 이 시간에 정말 피곤한 이 시간에 눈 비비면서 정신 차려서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떠난 자들, 십자가 앞에 있지 않는 자들, 십자가 등진 사람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등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제가 참 점검이 됐어요. 어제 저녁에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사실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이 비유 그냥 쉽게만 어릴 때 들었던 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둘째 아들 나 아니니까, 야 둘째 아들인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구원해야지, 돌아오면 아버지가 봐주신대.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다 예수님 떠났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버린 죄인들 다 우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 전해 듣게 되시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관계 맺으시면서 한 주일 동안 사셨어요? 이 예배 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나의 습관을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살아가기에 그 관계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배를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이 자리에 오신 거냐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대했던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날 때 사실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아들들이 집 밖에서 돌아오죠. 밖에 나갔다가 먼 지방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큰아들이 자긴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밭으로 나가서 일했어요. 그러다 다시 집에 돌아오죠. 똑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아버지가 먼저 나가요. 아버지가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기뻐하세요. 32절에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잖아. 그러니까 기뻐해. 그 일은 너무 마땅한 거야. 너도 내 아들이잖아.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거 다 들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교회에 있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나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십자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버지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갑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 가정에서의 모습 가운데 우리 부모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 앞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그 모습 가운데서 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 모습 버리고, 죄된 모습 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회개하며 결단하는 우리 앞에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깊숙이 위로와 새 희망을 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